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발걸음 이끌어주신 것을 감사하고 항상 사랑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간 신앙을 실패하고 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국리에 여기서 항상 사랑해주시고 저희를 먼저 찾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2023년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23년은 주님을 의지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사랑을 알아 믿음으로 나아가는 청년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번 년도 새롭게 시작할 리더들에게 능력 더해주시옵시고 슬픈 상황에 있어서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는 이성호 목사님과 이 목사님께 능력과 지혜 내려주시고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 듣고 청년부에게도 집중력 더해주시옵시고 주님을 먼저 찾고 주님을 갈급해야 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귀한 공동체에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관계에 대한 말씀인데 창세기 3장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네가 어디 있느냐 핵심이 근데 숨었다 라고 했어요. 이 두 가지가 오늘 여러분 좀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예전에 그 재밌는 어떤 성경 만화나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거기 보면 하나 생각나는 게 선악과 사건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하와가 이 선악과 나무 위에서 뱀이 이렇게 이제 되고 있는데 그 뱀을 보고 이 아담과 하와가 입맛 다시고 있는 그런 그림이 있어요. 아 맛있겠다. 그러고 왜 그럴까? 그리고 밑하면서 한국인이었다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들 옛날에 지금은 많이 그런 게 없지만 예전에 막 뱀 막 보양식으로 먹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게 왜 그런 말을 했냐면 거기에 그런 만화가 돼 있냐면 안타까운 거지. 그때 뱀한테 속지 않고 뱀한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쫓겨났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뱀을 이겼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아쉬운 마음에 이제 그런 만화를 내가 본 적이 있어요. 이제 우리는 아쉽지만 우리는 안타깝지만 또 우리가 불신자들이 우리에게 아니면 믿음이 조금 연약한 분들이 질문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불신자들이 우리에게 좀 악한 마음으로 공격적으로 질문할 때가 있어. 하나님께서 뭐하러 선악과를 만들었대요? 애초에 안 만들었으면 그것을 먹을 일도 없고 그랬으면 우리가 지금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서 살 수 있을 텐데 라고 이렇게 생각하죠. 공격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선악과 이야기를 너무나도 많이 들었지만 또 그 질문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해결이 안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포인트가 있어요. 이 선악과를 범했다는 죄 그리고 죄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났다는 거 거기에만 포인트를 맞추다 보니까 진짜 핵심 포인트는 좀 놓칠 때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요 잘 보셔야 돼요.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건 맞지만 근데 역설적으로 죄 때문에 쫓겨난 건 아니야.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서 이제 잘 들어야 돼요. 아담과 하와는요 선악과를 따먹은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 쫓겨난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쫓겨난 거예요. 사실은 이걸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대부분 모릅니다. 이 포인트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냥 선악과를 먹고 죄를 범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대. 그것만 알다 보니까 에이 그때 선악과 만들지 말지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범하게 만드셨네. 왜 그렇게 하셨대?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오해하게 되거든. 근데 그게 포인트가 사실 아니야. 그게 아니라 죄를 범할 수밖에 없게 우린 연약할 때가 있어. 우리로도 적용해보면 마찬가지.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죄를 범했다고 바로 벌하신 게 아니에요. 창세기를 잘 봐야 돼. 우리가 거기 보면 하나님이 벌을 먼저 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고 먼저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물으시고 이렇게 했는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어떻게 했어? 숨었어. 아까 이들이 숨었다 했잖아요. 숨었고 숨은 그들에게 찾아오셨는데 그들은 변명했어. 그리고 또 어떻게 했어? 더 나쁘게 남 탓을 했어. 그 남 탓도 특히 누구 탓을 했어? 아담은 마지막에 하나님 탓을 했어. 그리고 의로운 척을 했어요. 자, 이거 여러분 잘 짚고 가야 돼.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죄는요 범하면요 숨게 돼요. 우리가 은밀하게 숨기려고 그래요. 그게 우리의 속성이야.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죄를 인정하지 않고 숨기기 위해서 뭘 하느냐? 변명하게 돼. 거짓말. 변명이라는 건 입구로 거짓말. 자꾸 거짓말하게 돼. 그 다음에 또 뭐 하느냐? 그것도 안 통하면 자꾸 다른 사람 핑계를 대서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가게 돼. 전가하려고 그래. 자꾸. 이거는요 다 갖고 있어. 그리고 내가 발견한 것은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하고 있어. 우리 야차 청년부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거기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했다고 단칼에 바로 쫓아내는 분이 아니에요. 죄를 범하면 죽는다 그럼 그때 다 죽었어요 우리는. 근데 왜 에덴 동산 쫓아내서 쫓겨나서 우리 지금 뭐하고 있어? 지금 하나님이 구원 사역을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거기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범했을 때 찾아가신 이유는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신 이유를 여러분 포인트를 알아야 돼.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 자체가 은혜예요.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에게. 그죠? 그리고 물어봐 주시는 게 은혜예요. 그리고 기회를 주시는 게 은혜예요.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 은혜만 있는 거, 이 시대가 그 하나님의 은혜만 요구를 하는데 여러분 교회는 분명히 은혜가 있어. 은혜가 있다고 분명히. 다 용서해 주시는 그런 우리 나부터도 은혜의 산물이야. 용서받은 자지. 다 우리는 그래서 은혜롭게 은혜를 베풀면서 사랑을 베풀며 살아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가 아니라 공의로서 대하실 때가 있어. 공의는 이꼬로 심판. 교회는 십자가는 은혜만 있는 게 아니라 공의도 있어야 돼요. 왜?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구약부터 쭉 봐봐. 또 참고 또 은혜 베푸시고 또 참으신데 결국 심판하실 때가 언제예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을 때.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너무나도 놀라운 거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는데도 하나님 관계를 당장 끊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우리는 죄를 범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죄의 속성 때문에 숨으려고 할 때가 있어. 근데 그때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나에게 먼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물어보셔?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셔. 그럼 먼저 네가 어디 있느냐는 좀 이따 설명해주고, 그럼 하나님이 그러면 목사님 그럼 관계라는 건데 그럼 왜 선악과를 그냥 근데도 궁금한데 선악과를 왜 만드신 거예요? 이 선악과는 여러분 죄냐 아니냐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를 먼저 끌어오지 말고 관계를 놓고 봐야 돼요. 관계의 개념. 선악과는 여러분 꼭 기억해요. 선악과는 관계야. 어떤 의미냐?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먼저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은 피조물이고 우리는 피조물. 하나님은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 창조주시지. 하나님 창조주고 우리 피조물. 또 하나님은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아버지고 우리는 그의 자녀고 하나님은 또 성경에 말하면 토기장이라고 비유하고 있어. 그리고 우리는 그 말하자면 작품이라고 이렇게 비유하고 있거든. 이거를 여러분 이 관계를 딱 하니 정립해 주는 게 뭐냐면 당시의 선악과야. 왜 그러느냐? 우리는 미련해서요. 사람은 연약하고 지혜가 있는 것 같지만 굉장히 우리는 어리석을 때가 있고 우리는 망각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 자리를 우리 위치를 놓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 교만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조금만 뭐 하면 그 환경이 휩쓸리는 게 사람이 굉장히 빨리 잘 휩쓸려요. 우리는. 그래서 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위치를 그 자리를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악과에 무슨 신령한 뭐가 있다 뭐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똑같아. 그냥 나무 과실이야. 그냥 선악과라고 명명만 해놓은 거지 하나님. 그 나무에. 그걸 먹었다고 막 눈이 밝고 신령한 뭐가 생겨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 그냥 약속이야. 관계를 놓고 너랑 나와의 약속이다 이거는. 그래서 이들이 동산에서 다른 거 다 까먹고 막 놀고 이렇게 해도 그걸 딱 보면 이들은 기억해야 돼. 뭐? 하나님과 관계를 기억해야 돼. 내가 마음대로 다 이름도 짓고 다 누리고 다 먹고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근데 나는 주인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인이야. 하나님이 창조주고 난 피조물이야. 하나님이 왕이고 나는 백성이야. 하나님이 아버지고 내가 자녀야. 하나님이 토기장이고 나는 작품이야. 이것을
그 관계를 정립시켜 주시고 그 관계를 딱 유지시키고 증명해주고 명시해주는 거, 그게 바로 선악과였다 이거지. 그래서 선악과를 범했다는 건 어떤 의미야? 관계를 깨겠다는 의미야. 그래서 뱀이 사단이 유혹하길 그렇게 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처럼 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정해 주신 관계는 뭐냐면 아까 말했던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왕의 백성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이런 관계인데, 그런 관계를 내가 싫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처럼 동등한 자리로 가겠다. 관계를 깨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니까 그러지 옛날에 과거에는 만약에 신하가 아무리 지가 똑똑하고 잘나고 왕이 막 뭐 다 해줬어도 왕의 자리를 탐했다 그러면 끝나는 거야. 끝나는 거예요. 옛날엔 자비가 없었어.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먼저 찾아오셨다. 회복하셨다. 사람이 먼저 일방적으로 약속을 깨고 그 관계를 깨버렸어요. 완전히 깨버렸어요. 여러분 아직 결혼 안 했지만 부부관계도 남녀 여러분 사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관계에서 여러분 만약에 그 관계를 치명적인 어떤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관계를 깨버려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이게 상처가 되고 힘든 일이에요. 마음 아픈 일이에요. 그런데 어떤 개념이냐,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를 놓고 봅시다.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내가 배신을 하고 내가 거짓말을 하고 내가 관계를 깨버렸는데 나는 오히려 숨고 그 상처를 받은 피해를 본 일방적으로 내가 관계를 깨버렸는데 그 상대방이 나한테 와서 먼저 손을 내밀고 관계를 회복하자고 했다고 한다면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선악과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죄를 범하게, 죄를 조성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좋은 관계 안에서 그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복을 누리고 다 줬잖아. 에덴 동산에서 다 세상 있는 거 다 가져라. 너가 다스려라. 생육하고 번성해라. 네가 나를 대신해서 다스려라. 다 주셨어. 대신 딱 하나, 네 위에 창조주 하나님이 있다는 것만 기억해라.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결코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네가 어디 있느냐, 그 관계를 깨버린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오셔서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탁 오셔서 첫 마디가 먼저 물으시는 게 네가 어디 있느냐. 이건 여러분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때로는요, 특히 구약성경이 더 그래. 문자 그대로만 이렇게 보면요, 성경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된다 했어요. 성경은 마음과 마음, 관계. 그래서 여러분, 네가 어디 있냐, 이거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네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너 왜 숨었니? 근데 괜찮아, 용서해 줄게. 다시 회복하자, 관계. 왜? 나는 너를 사랑하거든. 나는 너랑 끊기기 싫거든. 나는 다시 이 관계를 회복하고 싶거든. 네가 어디 있니? 이 말은 그런 물음이거든요. 근데 이 물음에 대해서 관계를 회복하려 먼저 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더 숨고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만든 저 뱀이 나를 유혹했어요. 그러고 나서 또 아담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짝주는 저 여자가 나한테 그랬어요. 그랬잖아요. 하나님 탓을 하고 여자 탓을 하고 뱀을 탓을 하고 결국 하나님 탓을 한 거거든. 이게 정말로 억울한 거, 정말 깝깝한 거지. 지가 잘못해놓고 하나님이 잘못했대. 자기가 잘못했잖아요. 사람이 잘못했잖아요. 관계를 사람 일방적으로 깼잖아요. 근데도 먼저 와서 회복하자는 하나님한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것을 안 했어야 되는데 속아버렸어요. 용서해주세요. 제가 너무 두렵습니다. 제가 너무 죄는 수치스러운 거니까. 너무 부끄러워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고 싶은데 몰라서 그만 숨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라고 했다면 하나님은 그래, 알았다, 괜찮다, 이렇게 용서해 주셨을 거예요. 근데 이들은 뭐라 했어? 하나님이 잘못했다고요, 이렇게 했어. 변명하고 숨기고 변명하고 오히려 자기가 옳은 듯이 하나님이 잘못인 것처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 봅시다. 선악과는 죄를 조성하기 위한 거 아니라 하나님이 좋은 관계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약속이야.
관계를 증명하게 하기 위해서 항상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어떤 다 상징적인 그런 거였다. 약속이었다. 그걸 깼어요. 그리고 내가 어디 있느냐는 부름은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먼저 찾아오셨을 때 하는 부름이에요. 여러분에서 여기로 우리가 아까 깨달아야 될 게 있어. 세 가지 꼭 기억되겠어요. 아,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길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선악과를 놓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니까 죄를 조성하시고 벌하기 위한 분이 아니라 용서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찾아오셨지.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찾아와야 마땅한데 우린 잘 보세요 여러분. 회개하는 것이 여러분이 회개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오셔서 마음을 열고 회개하도록 여러분에게 찔림을 주시고 애통한 마음, 상한 마음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항상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거. 또 하나 기억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그 죄를 우리가 회개만 하면 용서하심으로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먼저 그래서 찾아오시는 분이고 그리고는 다시 관계를 회복해서 사랑해 주길 원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선악과를 통해서 여러분 그걸 봐야 돼요. 그 관계를 보시기 바랍니다. 죄를 보고 정죄함을 보지 말고 여러분 그 억울함을 보지 말고, 우리는 억울할 게 하나도 없어. 우리는 나쁜 놈들이에요. 원래 아담과 하와는 그 아담의 후손들은 나쁜 거라고요. 하나님이 억울해 하셔야 돼. 하나님이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우리가 안 했거든.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서 우리로 적용해서 우리의 태도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도 물어보세요. 네가 어디 있느냐? 매일매일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연약해서 범하게 되는 선악과가 있습니다. 선악과들이 다양하게 다 있어요. 안 해야 되는데 하게 되는 것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네가 어디 있느냐? 그거는 다시 용서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마음의 찔림이고 부르심이거든.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변명하지 마요. 숨지 마요. 변명하지 마요. 그리고 자꾸 다른 탓하지 마세요. 환경 탓, 사람 탓, 누구 때문에 그래, 누구 때문에 그래, 이 환경 때문에 그래, 하나님 때문에 그래, 심지어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다 내 탓인 거예요. 내 잘못인 거예요. 우리는 정직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속이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안 속아. 사람들은 간혹 속아주는 척도 해요. 거짓말을 하면. 그냥 관계 때문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도 심지어 속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안 정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뭐냐면요. 깔끔하게, 단정하게, 심플하게, 멋있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날 좀 도와주십시오. 그럼 우리 하나님은 놀랍게도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관계를. 그리고 다시 이끌어 주세요. 우리 하나님이 성경을 왜 주셨어요? 이 사건을 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너무나도 어리석게 죄에 넘어진 것 자체도 잘못됐지만 그거 자체는 사실은 크지 않아. 원래는 사실 아담과 하와가 정말 어리석고 답답했던 거 뭐냐면 회개하지 않았던 게 답답해요. 그래서 우리로 돌아와서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다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셨는데 우리도 역시 혹시 여러분 그 자리,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리석게도 우리가, 나부터도 마찬가지지, 숨어버리는 건 아닙니까? 자꾸 변명은 거짓말이라겠죠. 자꾸 거짓말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남 탓, 환경 탓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정직해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 계속 하나님께서 시시각각 여러분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찾아오실 겁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 수도 없이 여러분은 도전을 받고 선악과에 대한 유혹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분명히 얘기했죠. 안 해야지. 그 죄를 범하면 안 돼. 근데 우리는 똑같이 안 하고 싶지만 죄보다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정직해야 되는 거.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은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정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발전되게 되어 있어요. 관계에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삽시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사람 앞에서도 그렇게 멋있게, 작년에 여러분에게 내가 수련회 때 멋있게 살자고 했죠. 멋있는 거는요, 죄를 하나도 안 범하고 완벽한 신앙인이 멋있는 거 아니에요. 멋있는 건요, 인정할 때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다시 힘 얻어서 살아가는 게 멋있는 신앙인 거예요. 그게 멋있는 거예요. 네. 나는 아기를 키우니까 내가 정말 딱 야물딱스럽게 혼낼 때가 언제냐? 변명하고 거짓말하고 형 탓하고 동생 탓할 때 있어요. 형제잖아요. 야물딱스럽게 가르쳐요. 근데 다행히 어떨 때 와가지고 잘못했어요 그러잖아요. 정말 이뻐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담과 당시에 죄를 범했지만 그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상한 마음으로 그렇게 회개했다면 아마 성경을 통해서 내가 아는 하나님은 더 많은 복을 주셨을걸? 이게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해주겠지만 회개에 담긴 축복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을 싫어하시지만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걸 더 싫어하시고, 근데 우리가 회개하기만 했다면 엄청난 놀라운 선물을 주세요. 더 큰 은혜를 주세요. 또 하나, 여러분, 절망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죄를 통해서 속이는 건 뭐냐면, 사단이 여러분을 속이는 건 절망하게 만들고 바닥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성장은요, 여러분이 모든 걸 다 잘하고 완벽하게 잘하고 있을 때, 막 충만할 때, 오아시스에 있을 때 성장하는 것 같으면 그거 아니에요. 오히려 신앙의 성장은요, 여러분이 실패를 맛보고 광야에 있을 때 있죠. 여러분의 부족함을 맛보고 있을 때, 여러분의 연약함을 여실히 보게 될 때 그 자리에서 성장한 다음에요, 그렇게 성장한 것 가지고 오아시스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 연약해서 떨어져 버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것과 그랬을 때요, 그 절망에 속지 말고요, 아, 내가 이 나락에서 이것을 경험해서 낯을 다시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의지함으로 내가 성장하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어요. 그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 잘하고 있을 때 신앙이 성장하는 거 아니야. 성장한 거 가지고 잘하는 거야. 신앙의 성장은 낮은 자리 여러분이 잘 못하고 있을 때 성장하는 거예요. 실패를 통해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말고 날마다 여러분이 실패할 때도 다시 내가 어느냐라고 물으시는 이 물음을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회개하고 다시 하는 게 도움을 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성장시키셔서 여러분에게 더욱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샬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3년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저 머리 잘랐습니다. 네, 신경 변화 없었고요. 네, 헤어진 일도 없습니다. 있지도 않고. 네, 아무튼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고자 해서 한번 잘랐습니다. 네. 네, 광고 시작할게요. 저희 이제 2023년 좌표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네, 제가 먼저 같이 하나, 둘, 셋.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을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네, 저희가 이제 저희 청년부도 이제 예수님께 스며들고 닮아가 고파하는 그런 청년부가 23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항상 이 말씀 앞에 두고 기도하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광고 볼게요. 네, 청주기 부흥회가 1월 29일 났거든요. 이제 1월 29일 날 오후 예배 시간대에 저희 이제 찬양팀이 활동할 거예요. 네, 그때는 이제 정선호 부흥회 집회로 모이니까 저희 끝났다고 가시는 게 아니라 저희 끝나고 특별 세모임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또 여러 가지 준비할 테니까 가시지 마시고 세모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흥회 끝나고도. 네, 다음은 이제 복음동산 성도 세움 클래스입니다. 예수의 제자로 세우는 통전적 교육 시스템 3월 5일 기간이니까 신청은 2월 10일까지 그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4가지 과목이 있다고 하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행복동산 액티비티예요. 이제 저희 이거 또 새롭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제하며 생활 정보와 성김을 실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3월 5일 개강이고 2월 12일까지 목사님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좀 다음은 중요한 건데
저희 동계 수련회가 이제 바뀌었어요. 저희 동계 수련회 이번에 연합 수련회로 진행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신청서가 이렇게 제가 각 셀마다 배치해놨어요. 이렇게 있는데 한국공학대학교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거거든요. 여기 또 프로그램이 2박 3일인데 무박 3일도 있으니까 이거 뭐지? 직장인분들도 부담 없이 오실 수 있게 9박 3일도 있으니까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날짜는 2월 2일부터 3일까지고요. 2, 3, 4, 5죠. 2, 3, 4 2박 3일이니까 맞죠? 목금토. 네. 자, 저희 청년부가 함께 참여해서 또 이제 같은 공동체로서 믿음에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다들 주의 깊게 읽어보시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귀한 셀몬 되시고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